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안녕. 잘 지내고 있지? 하루속히 교회에서 만나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한자리 모인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믿음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더더욱 하나님을 알기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날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셔서 목회하시기에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늘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 하루속히 빨리 종식되어 주님 앞에 성전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세빛교회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인정받은 사도 요한이에요.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도 퀴즈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주로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돼요. 결정적인 힌트, 친구들은 이름 대신 이것을 사용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별명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별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이한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과연 누구인지 그를 만나러 갈릴리 바다로 출발해 볼까요? 갈릴리 마을에는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 중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었어요.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요한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요한은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인자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늘 곁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어떤 질병이든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어요. 요한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더욱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요한의 성격이 매우 거칠고 급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지어주신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요한은 그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신을 내쫓지 못하게 한 적도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서도 요한의 거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잠시 머무실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사마리아의 마을로 갔을 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거절했어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동에 요한은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말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태워버린다는 이 무서운 말을 했던 거예요.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과격한 성품을 고치지는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께 꾸중을 들어야 했어요. 요한의 이런 성품은 가끔 다른 제자들의 마음까지 상하게 했어요. 더욱이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욱 높아지고 싶은 욕심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이렇게 부탁했어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의미는 야고보와 요한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이었어요. 하지만 요한은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마시는 잔을 자신도 마실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어요. 이러한 요한의 행동은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크게 화가 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급하고 거친 성격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요한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과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느 날 제자들에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때 다른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 모두 도망쳤어요.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자리를 지켰어요. 그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보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서 있는 요한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다는 거였어요. 요한의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셨고 아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부탁하신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끝까지 지켰어요.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끝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 요한의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요한을 기둥이라고 칭찬했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매일의 생활 가운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했어요. 그 기록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후 높아지려는 욕심을 버렸어요. 오직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만난 사도 요한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더 이상 사도 요한에게 우르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에게 다른 별명이 생겼는데 바로 사랑의 사도였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요한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본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세요. 여기 사랑과 섬김의 변화를 위한 10계명이 있어요.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1.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2. 나는 하나님만 찬양한다. 3.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4. 나는 부모님께 순종한다. 5. 나는 다른 친구를 미워하지 않는다. 6. 나는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7.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 8. 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한다. 9. 나는 예수님을 전한다. 10.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우리 사랑하는 새빛교회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의 어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거친 성격의 요한을 변화시켜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변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축복의 어린이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